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십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광의 복음의 빛이라는 주제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목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세상이 계속 어두워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밖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흐름과 다른 이 다름을 성경은 거룩함이다라고 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어떤 아주 그 세상이 말하는 유머도 없고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거룩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difference, 세상의 흐름과 다른 믿음과 생명으로 사는 것.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룩함이죠.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내일 주의 손을 붙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다 성도들에게 주신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다른 성도들의 앞으로의 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앞으로의 약속, 미래의 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네, 우리 잠언 18장 4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네, 의인의 길은 뭐와 같다 말씀하시냐면 돋는 햇살과 같다. 크게 빛난다.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칭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와 같다, 돋는 햇살과 같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여러분의 길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고 어두워지는 것 같고 낭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부터 14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은 원문을 보면 여호와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친히 교훈하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이다. 즉 모든 자녀는 내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모든 자녀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 그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 너무나 원하지만 어떤 때는 부모인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께서 친히 가르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냥 평안이 아니고 거돌이라는 great, 큰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전체적인 온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14절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하여 공의의 심판을 당하심으로 너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선포라고 했죠. 그래서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 말 다음에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이 무엇으로 인해서 오는 약속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바로 방금 읽은 이사야서 54장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의로움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늘 깨달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의로움 안에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사단이 이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자꾸만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이 부분에 영적인 전쟁이 보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혼미하게 한다. 그리하여 무엇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한 영적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아담이 반역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이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단이 그 아담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욥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단이 서죠. 그리고 그 욥에게 어떤 고난을 줄 것을 하나님과 이제 딜링하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단이 서 있는, 그러니까 아담의 자리를 사단이 차지하고 있죠. 욥의 그 족장 시대에 기록된 그 사단, 그 욥의 기록은 이 신약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사단은 그 아담의 자리를 차지했던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욥 앞에 섰던 그 자리는 이제는 예수의 피로 씻겼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욥에게 고난을 주고 성도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는,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일들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뭡니까? 아담의 자리를 사단이 차지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주어졌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패배한 사단은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아담의 자리에서 패배한 사단이 어떤 욥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공격하고 이러한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냐 하면 이제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함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복음은 왜 사단이 자꾸만 가리냐, 비치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은 복음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혼미하게 하여 그 밝은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복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만약 복음이 좋지 않다면 사단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가릴 필요가 없죠.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복음은 아름답지 않아. 복음은 영광스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구약은 의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했습니다. 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했죠.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유혹하여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아니라 어떤 인식을 갖게 하느냐. 공포스럽고 쉼이 없고 두려움의 무엇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사단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생각하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따분한 곳으로 생각하죠.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곳으로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만물의 충만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 역시 만물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모든 만물이 충만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의 권세가 무너지는 놀라운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이 교회에 주어진 영광, 이 복음의 영광, 의의 복음의 영광을 자꾸만 가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조직보다 못한 그런 곳으로 자꾸만 가리고 있죠. 그러나 복음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의가 없는 인간에게 의를 거저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네, 그렇죠. 구약은 의가 없는 인간에게 의를 요구했지만 신약은 의가 불가능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의가 선물이 아니고 인간이 쟁취하고 땀과 행위로 얻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이 의를 인간의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으로 쟁취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불가능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속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에게 의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이 복음은 우리에게 흘려보내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는 진리가 나타나고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 참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곳에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죠. 실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된 변화는 바로 그 근본적인 뿌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뿌리는 그것이 뭐다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그 의는 실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습니다. 이런 참혹한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넘칩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생각 가운데 주님을 즐거워할 때 초자연적인 변화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는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창세기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도 창세기의 그 창조처럼 성령을 통하여 창조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계속 종교적인 열심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앉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모습처럼 빚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지 추구하면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즐거워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은 생명의 삶에서 출애굽은 채찍으로 자기를 내려치던 노동과 땀이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구출하신 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율법 지킴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던 것,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썼던 것,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적과 꿀이라는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공간이에요. 그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새 창조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의로움 안에 우리가 단단히 세워지지 않고서는 뭐가 없다? 어떤 적용적인 거룩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원이 네. 이 순서입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사실 따지고 보면 지혜가 가장 앞에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의로움이 옵니다. 자, 이 순서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체 구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거룩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의로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구원은 거듭남의 구원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끌고 가는 본질적인 생명이 뭐다 하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오고 거룩함이 오고 구원이 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패턴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도 순서가 똑같죠. 의롭다함이 먼저 오고 정하신 자를 제일 처음 이제 로마서 8장 30절은 뭐 전체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미리 정하신 자. 제일 첫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제일 먼저 있어요? 미리 정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우리를 던지기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심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펼쳐진 공간 속에 역사 속에 우리를 던져 넣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구원이 정하심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를 역사 속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불러내신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뭐라 한다?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너무 좋죠.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시는 겁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정하신 자를 부르시지 않는 법이 없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하신다. 그것을 믿을수록 이것을 더 빨리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견인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믿는 자들에게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놀랍고 강력한 의의 선물입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난 그 사닥다리, 하늘로부터 건설된 사닥다리랬죠. 이 땅 가운데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불가능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바벨탑처럼 쌓아 올라가는 것은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냐면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다 무너지고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로부터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존을 깨부수고 오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우리가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안 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 정하신 자면 그 문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문이 부셔져 있죠. 그것은 신학적으로 조금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셔서 지옥에 처한 사람을 데려온다,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요. 단테 신곡에 보면 이미 십자가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면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데려오시는 법은 없죠. 주님이 정말 재림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제가 이제 감명이 받았던 것은 뭐냐면 그 단테 신곡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셔져 버린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실존 강력한 견고한 돌과 같은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수고 들어갔다라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정한 자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던 그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명 깊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기적이 많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적이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정말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나쁜 소리를 하고 아내한테 잘못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생각을 하면 엉엉 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고, 그러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뚫고 들어오시는 사랑을 기억할 때 그때부터 나에게 새로운 힘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천국은 하늘로부터 뚫고 들어온 복음이다. 사단은 복음을 좋지 않은 것으로 혼미하게 가려서 복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부분에서 들려온 게 아니라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오셔서 김해 창원에 내려가셨을 때도 질문을 하셨고, 또 제가 여기 올라왔을 때도 누가 질문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밝혀지고 양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또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은 과연 침노하는 자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의 한 구절의 해석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역사 속의 종교와 역사 속의 기독교를 보면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잘못 해석으로 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가서 죽은 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이 복음적으로, 왜냐하면 그 이단들도 또 율법적인 어떤 그런 가르치는 자들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성도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런 율법적인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한 구절을 바르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구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해하는 것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이 이제 죽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사역이 시작되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오용이 되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잠시 이제 접어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믿고 있는 진리를 기초로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온, 침입해 들어온 것인가? 맞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불가능한 그러한 인간 가운데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의를 믿음으로 그냥 받을 뿐이에요. 이미 왔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고 소유하는 것이지, 이 천국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막 버팅기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쟁취해내는, 쳐들어가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냥 쳐들어오신 것이죠. 우리의 불가능한 실존 가운데로.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의 이 내용은 그러면 무엇인가?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부분이 번역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열심히 천국을 침노해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헌금해라. 천국을 침노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서 뺏어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도 그런 생각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여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했던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혼미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를 삼키는 열심,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를 삼킨다고 되어 있죠.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열심이 도리어 주님을 삼키는 거예요. 그 종교의 영으로 치환하여 오히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이고,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진군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번역된 이 부분의 동사는 비아제타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중요한 단어죠. 비아제타이. 이 비아제타이는 영어로는 violence, 힘, 강력한 힘, violence. 뭐 어떻게 폭력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겠지만 강력한 힘,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힘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형입니다. 비아제타이는. 그런데 그것이 비아제타이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아제타이가 violenc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번역을 그냥 수동태로 했던 것이에요. 수동형이니까 수동태로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비아제타이, 침노를 당해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이 수동태가
능동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태라고 해요. 수동태인데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어떤 문장 속에서 수동태의 문장이지만 그 의미가 능동인 경우에 그 동사를 중간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번역할지 아니면 중간태로 능동적으로 번역할지를 문맥을 고려하여 잘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분을 복음에 대한 진리를 견지하지 못하고 수동태로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나머지 부분들이 다 진리에서부터 곁길로 가버린 것이에요. 이 중간태는 뭐냐면 동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작하는 그 동작의 주체, 그 주어를 강조할 때 이 중간태를 쓰는 거예요. 천국이란 주어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본문에서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중간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번역을 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 진군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천국은 이 땅을 향하여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군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뒷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태복음 11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면 침노하는 자는 또 이 부분이 걸리죠. 이 부분은 비아스테스라는 거예요. 비아스테스. 아까 동사는 뭐였죠? 비아제타이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중간태라고 했죠. 근데 이 비아스테스는 명사형입니다. 명사형. 자, 침노하는 자라고 능동으로 또 번역을 하고 있죠. 그냥 명사형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는 뭐냐면 침노하는 자라고 또 번역을 능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문 비아스테스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바이런스라는 힘의 의미를 가진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능동태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바로 앞에 그 비아제타이가 수동형을 가진 중간태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 비아스테스는 천국이 진군에 들어오는 주체라는 그 문맥을 견지하여 이 사람인 입장에서는 뭐다? 바로 천국의 진군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는 자로 수동형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 비에자타이가 주체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뒤에 바이런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그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뭐냐면 이 천국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 천국의 침노에 의해서 침노당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천국의 진군에 의해 침노를 당하는 자는 그 천국을 여기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빼앗는다. 그 말이 이제 하르파조라는 동사입니다. 그것은 영어로는 take, seize 이런 거예요. 그것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얻게 된다. take, seize. 바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우리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진군에 들어오고 있나니 침노당하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바르게 번역을 하니까 복음의 진리가 흔들림 없이 원문에 표현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천국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천국을 침노해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죠. 율법은 뭐냐면 자기의 의로 천국을 침노하려고 했던 시도들이죠.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인간의 천국 침노 시도는 철저히 구약을 통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불가능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되시고 인간의 천국 침노가 아니라 이제 천국이 하나님의 정하신 자들 가운데 뚫고 들어온 것이에요.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들어오셔서 들쳐 업은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하시죠? 선한 목자가 찾아갑니다. 그 양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잃어버린 양을 선한 목자가 찾아가셔서 양 어깨에 들쳐맵니다. 한 어깨가 아니죠. 정사와 권세는 한 어깨에 매었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복수형을 써요. 양 어깨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십니다. 양 어깨 메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양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이 진군에 들어가는 거죠.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셔서 들쳐업은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국이 나에게 진군에 들어온 거지 내가 천국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천국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천국의 바로 우리를 향한 침노 때문에, 우리의 천국을 향한 침노 때문이 아니라, 열심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우리를 향한 침노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2절은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복음과 정반대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복음을 믿고 또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관련 구절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또 나옵니다. 네. 여기서 또 산을 넘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였고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는 그 비아제타이라, 전파된다라는 것이 비아제타이라는 동사를 안 쓰기 때문에 잘 번역이 그냥 돼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진군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믿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전파되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금 읽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비아제타이가 또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뒷부분입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부분의 원문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비아제타이와 같은 단어예요. 사람 다음에 비아제타이를 쓰고 있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학은 어떤 진리를 핵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번역은 신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번역도 전부 신학을 기초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쟁취한다는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을 중간태를 그 문맥에서 그냥 능동으로 수동형으로 신학에 맞춰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비아제타이를 쓰고 있어요. 사람 다음에 비아제타이가 써 있습니다. 비아제타이가 어떤 형태라고요? 예. 수동형 형태가 수동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맥상 중간태로 쓰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천국의 주체성을 견지할 때 이 부분은 수동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 다음에 비아제타이가 있는데 아까 비아제타이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그 비아제타이의 주체성이 뭐다?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관되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 다음에 비아제타이가 있을 때는 그 수동태, 그 중간태를 그 문맥상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써야 된다. 천국 다음에 비아제타이, 중간태가 있을 때는 천국의 주체성, 그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그 복음의 기초에서 천국의 주체성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천국이 진군에 들어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근데 사람 다음에 비아제타이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동형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 중간 대문맥상.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천국의 주체성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이 부분은 수동태 그대로, 중간태지만 수동태 그대로 번역을 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당하여 들어간다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뭐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와서 침입해져 들어간다. 천국의 복음의 침입을 통하여 바로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감을 당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 전파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예배 시간에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면서 숙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공격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를 뚫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온 것이에요.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합니까? 테이크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럼 뭐냐?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소유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나에게 왔구나 라고 믿으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적 원리가 이제 풀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이미 충만으로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받으시고 소유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을 때 그것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열심과 힘을 통한 천국 침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공로를 믿음으로 바로 천국이 성도들 가운데 들어왔고 성도들은 이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얻고 누리고 먹고 마심이 흘려 보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를 그분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그 세계의 껍질을 깨고 뚫고 들어오지 않으셨다라면 바로 불가능한 우리들은 바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렇죠? 인간은 완전한 어둠이다 선포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근데 완전한 어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완전한 어둠인데 그 어둠이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가 발현시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놀라운 그 어떤 추론에 눈을 뜬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해답은 뭐냐 하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주신 것이다.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잘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나에게 완전한 어둠인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이에요. 나의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선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침노해 주신 주님, 나를 점령해 주신 주님, 나에게 진군에 들어오신 주님,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나의 세계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무너뜨려 주시고 영원히 주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러한 정권적인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 또 가족이든 누구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확신이 서게 돼요.
주님은 무능력한 분이다라는, 나의 열심에 달려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으면 뭡니까?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흔들리죠.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이거 믿음 생활 이렇게 생활해가지고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고, 그것은 크게 넓게 보면 바로 복음은 영광되지 못하라는 혼미함을 사단이 심어주는 것이었다. 주님은 정하신 자를 반드시 찾아가셔서 그 세계를 바로 영광의 빛으로 뚫고 들어가셔서 정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다? Take, seize, sit. 바로 주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한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식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질병이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그때 막 두려워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냐면 앉아버려요.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안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벼랑 끝까지 어떤 상황들이 밀려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인간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상황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러한 것을 통해 뭘 배우냐면 안식을 배웁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일도 저 일도 나의 미래도 내가 주님이 하신 일 가운데 앉을 때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이처럼 선물로 주셨으니 이 복음 안에 여러분들이 깊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림 받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 영광스러운 복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불가능한 영혼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고 진군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울며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주님 살려달라고 외칠 소리도 없이 주저앉아 있었지만 선한 목자께서 나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주님의 양 어깨에 나를 들쳐 안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주님 너무나 무거운 짐이 나의 어깨에 지어져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와 나의 모든 미래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진군에 들어오셔서 나를 점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세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강력한 구원의 복음의 주권을 바라보며 나의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쉬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의 불가능한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믿고 안식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침노에 들어오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쳐들어오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불가능한 내 삶 가운데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와 주셔서 주님의 정하심을 의롭다고 나타내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영광스럽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 가운데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너는 능력이 없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 교회는 능력이 없다라고 자꾸만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셨고 그 예수의 권세로 충만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이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주권을 바라보며 안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교회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복음이 하찮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성도들조차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이미 내가 부활한 자임을 이미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셨고 그 예수의 권세를 교회 가운데 위임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공중권세가 떨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이며 영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기쁜 소식임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 않도록 지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에 언제나 복음의 빛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침노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침노당하게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이룰 수 없었던 천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히려 진군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주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열방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또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고통을 주님 들어주시고 또 미얀마와 모든 총칼과 억압에 눈물 짓고 있는 모든 나라와 영혼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불가능한 우리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